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이룬 줄을 아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인솔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와서는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도망을 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힌 예수님은요,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종교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고 가니까 이 대제사장 앞에 다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모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모임,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요, 이 모임이 이스라엘의 최고 재판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최고 권위를 가진 재판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얻지를 못합니다.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닌 그 이전 본문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 59절 보시면은 그 증언, 56절 보면은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증언을 듣고 있는데요,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고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9절도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하튼 이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14장 61절 말씀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정말 진실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침묵하시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말씀, 지금 당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 그 말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침묵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 우리가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제는 뭐 더 증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 신성모독을 하는 이 발언만으로도 죽일 수 있다. 이 예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64절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공의에 참석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주도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사형당할 자로,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사형당할 자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공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스라엘 지역, 그 지역을 관할하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 넘겨주냐면요, 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통치를 받던 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죄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적인 죄, 특히 사형에 대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또 이 예수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주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이 로마의 재판에다가 넘기려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 재판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은요, 아주 억지스러운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좀 잠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고 있는 시간이 언제냐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15장 1절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녁 밤늦게부터 새벽에 걸치는 지금 그 시간대, 예수님이 잡히고 또 재판을 받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새벽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시간이 새벽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지금 활동하고 회의를 하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도가 보인다 하는 거죠. 새벽에 모여서 회의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시간도 새벽이었다는 말은 빌라도가 지금 업무를 하지 않는 자고 있는 시간이었다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자고 있는 빌라도를 깨워서 지금 예수님을 넘겨주고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든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어떤 억지스러움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왕이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로마 정권, 그 정권의 반역을 꾀한다라는 죄목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빌라도를 지금 압력하고 있는데요, 압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지금 압박을 하냐면은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한다 스스로. 그러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반역을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처단하지 않으면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음이에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노예로 또 그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의 반역을 꾀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충신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요, 자기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만 죽이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뭔가 억지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내용 1절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빌라도가 묻되, 이제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마치 지금 빌라도에게 아주 좀 어떤 면에서는 건방져 보이는 그런 말처럼 하대하는 것처럼 지금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았고요. 새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이게 더 가까운데요, 당신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하는 그런 정도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빌라도에게서는 참 중요하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빌라도가 묻는 질문의 의도는 이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묻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로마에서 세운 왕, 그 왕이 지금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로마에서 인정하지도 않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형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재판에서 사형 죽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을 지금 보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게 세속적인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늘의 왕으로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기에도 조금 애매한 겁니다. 딱 보기에도 정치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또 아니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이 피고자가 아무래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변론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놀랍게 여기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부터 보시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내용 분위기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하고 또 예수님의 태도를 쭉 보면서 빌라도가 나름 판단한 것은 이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6절 말씀, 명절이 되면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전례냐면요, 명절이 되면 지금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나와서 그 전례대로 이번에도 해주기를 지금 바랐어요. 그리고 이 빌라도가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9절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름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넘겨주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 전례를 대로 행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는 무리가 이 전례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제안을 합니다. 먼저 제안을 해요. 빌라도가 이런 전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하면서 예수가 있고 그리고 바라바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빌라도 생각은 지금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완전 사형수예요. 지금 밀란을 꾸몄다는 거는 이 로마에 대항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죄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바라바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살인을 하다가 체포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바라바와 예수 이렇게 제안을 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형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를 놓아주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풀어주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요 11절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했다. 지금 이 제사장들이 무리를 막 충동하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지금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사람 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 바라바는 놔주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물어봅니다. 어째서요? 어찌미냐?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막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 빌라도의 제안, 판단 이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가 그래도 그 당시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 돼, 풀어줘 이러면 풀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또 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 욕심이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이상하게 몰아가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죠. 이 자기 아집, 생각, 욕심,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게 되고 원하지 않는 행동,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 빌라도의 태도입니다. 공의를 세워야 될 재판관이 바르게 재판하고 바르게 재판을 해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해야 될, 이행해야 될 지도자가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 결정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행하는구나. 이런 지도자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죠. 그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구원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바라바는 당연히 죽어야 하는 그런 사형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살아나게 됐어요. 이 바라바가요. 뭘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살게 된 겁니다. 지금 당연히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구원의 길이거든요. 우리랑 바라바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이런 죄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죄인 취급당하고 계속해서 억울하게 고소하고 막 그렇게 몰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침묵하시면서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빌라도가 재판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휩쓸리고 있으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묵묵히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여기서 변호하고 이 재판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죄가 없다고 무혐의로 풀려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자기는 구원될지 모르겠지만 인류를 구원하러 온 그 목적은 이행할 수 없고 바라바를 포함한 인류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이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예수님의 모습,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함께 가지고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잡히시고 또 재판받으시는 이 과정, 억지스럽게 시기심으로 또 욕심으로, 그들의 욕심으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이 가야 될 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하여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또 죄송한 마음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 앞에, 또 이 감사한 사건 앞에 하나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번 고난 주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신하면서 육신은 비록 약하지만 주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걸어가신 그 주님의 길을 우리도 기도하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와 욕심, 자기 생각과 아집들 사로잡혀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분명히 죄가 없는 것을 자신도 느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세우기보다는 사람 눈치 보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말 진리를 내려놓고 공의를 내려놓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공의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죽음 넘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희망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 앞에서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